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알 듯한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믿음으로 사는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결국 영적 삶을 추구해야 하는 믿음과 육적 삶의 현실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오직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도가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면,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의 삶이 계획하는 대로,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작 이 삶이 정반대로 계속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난 크리스찬과는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더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더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더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간구를 날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련을 계속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고, 뭔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축복이다.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결코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집어 보면, 그러면 실패하고 잘못하면 믿음 생활을 잘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과연 무조건 나쁜 것이냐? 예수 잘 믿다가 고난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어지면 그것이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땅을 샀더니 갑자기 10배가 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샀는데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잡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것은 좋은 것이고 그 반대가 되어지면 나쁜 것이냐.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 갈래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그 두 가지 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선택 아닌 문제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에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고 그 선택의 문제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내 몫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아울러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그 길을 선택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1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 더둘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울을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했고 이어서 바울이 그 더둘로의 고발의 내용을 가지고 변론하는 말씀을 이제 2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그 결과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가,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22절로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변론했던 그러니까 더둘로가 이 도 나사렛 땅이라고 이 바울을 명칭하면서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였다. 그래서 로마에 관하여서 이제 항거를 하려고 하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바울이 그런 일들을 꾸몄다. 이렇게 고소를 했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더둘로가 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정치적인 어떤 폭동이나 소요를 일으키려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도,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로마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에 관하여서 그리스도교에 관하여서 더 자세히 안다. 이 말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들보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이 벨릭스가 오히려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이 더둘로의 고발의 내용도 들었고 바울의 변론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더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명확하게 내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연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재판을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고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이 판결의 책임을 다시 천부장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어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천부장이 보호하고 있다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바울을 다시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로 호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써서 보냈죠. 분명히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같이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재판을 했는데 오늘 이 재판의 모든 결과를 지켜본 결과 바울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판결은 다시 천부장이 오면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이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당장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판결을 할 것이다. 하나의 명분이고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바울을 판결한 것이 아니고 더 붙잡아 두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이 판결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다시 이 바울을 구금을 시키는 겁니다. 구금을 시키는데 오늘 이 23절에 보면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구금을 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자유가 허락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바울이 거주해야 되는 지역에서 구속 상태, 구금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울의 친구들이 혹시 바울을 돕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바울은 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벨릭스 총독이 알고 있었고, 그러나 당장 이 바울을 석방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자유롭게 구금 상태에서 혹시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오고 또 면회를 하고 돕고자 하면 그것까지는 만류하지 말고 자유롭게 구금 상태에 놔라. 이렇게 백부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로 넘어가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일이 지난 다음에 며칠 후에 이 말이겠죠. 벨릭스가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헤롯 궁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벨릭스에게는 고대사에 보면 3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 드루실라가 2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여자라고 하기보다는 헤롯 가문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헤롯 대왕이었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는데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헤롯 하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4명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녀가 바로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의 천사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 아그리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25장 1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바뀐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려고 왔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아그리빠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겠습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왔던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남매죠. 남매가 둘이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매가 둘이 지금 동거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루실라가 그 막내 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헤롯 아그리빠 2세하고 그 다음에 버니게, 그 다음에 드루실라,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자녀들로서 3남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판인 거죠. 두 남매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바로 이 벨릭스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문이 상당히 이와 같이 복잡한 그런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이었죠. 근데 지금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총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이 총독에게 잘 말하면 얼마든지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시 바울을 석방해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얼마든지 바울이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뒷부분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겠지만 바울은 하나의 기회를 잡아서 이 벨릭스에게 더둘로처럼 아첨하면서 좋게 말을 해주면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얼마든지 바울을 석방해 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것은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앞서 이 가문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고 또 문제가 매우 많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총독 벨릭스와 그 다음에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렀을 때는 조금 자기들을 아첨하는 그러한
의도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말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형통할 것이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찔리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수를 신문하고 있는,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총독이 죄수가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벨릭스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양심에 찔림이 있고 분명히 뭔가 죄책감이 드는 그런 이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또 찔리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가진 그 말을 듣고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두려운 나머지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는 자기 양심이 도무지 찔려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라. 그리고 내가 다시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바로 석방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붙잡아 두고 있으면서 수시로 바울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부를 때에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는 거, 그의 측근들이 바울을 찾아가면 말리지 말라. 그런 말을 했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앞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이 결국 뭐냐? 바울로 하여금 그 친구들이나 측근들이 바울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 이 바울이 그것으로 벨릭스에게 뇌물로 주면 벨릭스는 석방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시선으로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울로 하여금 뇌물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돈을 받을까 바라는 이 말은 종교적 의미에서 기쁨과 확신에 차서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단어를 벨릭스로 하여금 예수의 도를 사모하고 열망하여서 바울을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탐내서 그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벨릭스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했던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사정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상당히 많은 금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부르면서 그런 언지를 주는 거죠. 네가 뇌물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를 받고 풀어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바로바로 자주 불러서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벨릭스 총독이나 드루실라에게 양심의 찔림을 받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이태라고 하는 말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누가 오느냐 하면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의 후임으로 로마의 총독으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 일당에 의해서 고소되어서 명확한 판결을 받지 못한 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벨릭스 총독의 그 헤롯 궁에서 구금 상태로 지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부장 루시우가 내려오면 재판을 속개하겠다 말한 이 벨릭스가 2년여의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바로 석방하지 않고 구속시켜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을 석방하게 되어지면 벨릭스가 유대인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항의를 받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도 잃지 않고 또 바울을 잡아두고 자주자주 불러서 뇌물도 받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속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석방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 이 바울을 석방시켜주면 다른 유대인으로 하여금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어떤 자리가 혹시라도 위태롭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이 벨릭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 이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벨릭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벨릭스가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느냐? 2년이 되면서 결국 이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결국 교체가 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살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 좀 길게 보고 멀리 보면서 생각을 하면 무엇이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만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뇌물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또 정권이 바뀌면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감옥으로 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머리 나쁜 사람들을 정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결과가 뻔한데 이게 좀 시간이 흘러가면 그들이 뇌물을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을 모든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자기들은 그거를 모르는지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 방법, 이런 것들이 결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펠릭스가 당장 내가 바울을 석방하면, 무죄인 이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혹시 문제가 되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고 그 책임을 천부장이 오면 다시 재판을 속개하리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부장은 이미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벨릭스는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석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순간에 바울을 석방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제 25장에 가면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 바울이 석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순간 바울이 석방이 되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튼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것 같습니다. 왜? 아무 죄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유를, 변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이 너무나도 무죄인,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바울이 갇혀 있고 구금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훗날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벨릭스처럼 당장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였고, 또 바울의 시선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현실에서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몫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당장 눈앞에 이익이냐 아니면 멀리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